오늘은 성경 속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민수기 4장과 5장입니다. 이 장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억울한 아내를 위한 법까지 성경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체력과 경험을 고려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장을 보면 한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도 인구조사 대상이었는데 4장에서는 30세 이상 남자들만 인구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막 봉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다시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째, 고앗 자손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담당했습니다. 법궤, 등잔대, 분향단과 같은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관련된 신성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둘째, 게르손 자손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덮개와 천막, 휘장 등을 관리했습니다. 즉, 성막의 외장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셋째,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기둥, 널판, 밑받침 등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축팀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유지하는 신성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규정이 등장합니다. 첫째,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은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나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깨끗해진 후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였습니다. 둘째,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배상하라는 규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고 원래의 것보다 더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신앙을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심각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벌을 받는 여성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억울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판결을 위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남편이 근거 없이 아내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에 흙을 섞어 쓴 물을 만듭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쓴 물을 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아내가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몸에 병이 생기고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 법은 억울한 여성이 함부로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는 공정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정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이 불공정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쉽게 상대를 의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의심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뢰와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